우리 오늘도 성찬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찬에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 성찬 때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어떤 사람은 은혜 없으면 안 되고 우리 골고루 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축복도 있어요. 축복.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축복 그러면 무언가 잘 되거나 얻거나 높아지는 것, 이것만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처음에 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언젠고 하면은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했거든요. 복을 주시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구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엎드린다, 그리고 기도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집이 아니에요. 양식이나 혹은 가구, 침대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예배하는 복이에요. 찬양하는 복이고 경배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으셔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자연히 하나님 주시는 물질도 은혜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배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가톨릭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혹은 저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 동방교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3대 종파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라 불리는 기독교,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있는데 다 교리도 조금씩 달라요. 성경도 가톨릭 교회는 더 많이 이렇게 성경에 포함시키기도 했어요. 십계명을 가르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해요. 때로는 세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세례를 주기도 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물속에 담그기도 혹은 물로 약식으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법도 성경까지도 때로는 예배 양식도 다르지요. 그러나 세계 종파가 동일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어떤 데는 떡만 먹고 어떤 데는 잔만,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종파, 기독교 이름으로 모이는 종파는 다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의 축복인가? 오늘 성찬의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성찬입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인데 이 만찬부터 시작해서 성찬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혼자 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부자들, 그동안 나를 후원했던, 후원한 부자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자들만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만찬을 가집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예수의 가정, 식구들, 어머니고 그리고 동생들도 있었죠.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가진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날 의미로 말하면 제자는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만찬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힘 있거나 돈 있거나 권력 있거나 그리고 뭔가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나랑 함께 있으면 도움이 돼요.
실제로 뭐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의료 대란 이렇게 부르는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뭐 수술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의료진이 계시거나 병원에 원무과의 직원이라도 누가 계시면 그래도 병원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지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아는 사람, 그리고 친척, 선후배, 심지어 동양 사람이라도, 동양 말고 같은 고향, 동양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만약에 힘이 있다.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쯤에 어떤 어머니가 막 찾아와서 울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들이 친구랑 같이 도둑질을 하다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에 구류돼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어머니가 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진정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이제 경찰서에 경목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던 시절에 여러분들도 아마 경찰서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청문감찰관 이런 분이 계세요. 경찰 가운데 그분이 마침 신우회장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이래 해서 우리 학생 하나가 지금 잡혀 있는데 얘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어요. 어머니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친구 따라 그만 도둑질 하는데 망보다가 그만 잡혀갔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전화가 안 와.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이래. 빨리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될 텐데 검찰에 넘어가면은 이 아이는 중간에 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혹시 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 윤재옥이라고 구로공찰서 서장인데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이분에게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면회를 신청했거든요. 만납시다 그랬더니 뜻밖의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지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요. 근데 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안 된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겠다. 이제 그러면은 이 남부 검찰청에 가서 이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거기 넘어가면은 중간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하여튼 같이 택시 타고 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얘는 뭐 머리 푹 숙이고 말도 못하지만 여러분 그때 느꼈어요. 그래도 경찰서장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경찰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심지어 대통령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 성찬식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와 함께 죽는다? 이건 내가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그와 함께 살리라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베드로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 헬라인들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기뻤어요. 모든 사람, 이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뭐라고 하죠?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함께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우상을 또 혹은 뭐 헬라의 신들 있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따라 갈 수도 있으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권면이죠. 함께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며느리들이나 딸들이요, 이왕이면은 좋은 그런 행실이 좋은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빠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돈을 마음껏 쓰거나 또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막 흉보고 비난하는 그런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보통의 여성들,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또 우리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취미를 가진 그런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은 괜찮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또 때로는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행실이 나쁜 친구들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향수 가게에 그 향수를 파는 그런 직원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향수 가게에서만 계속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에 주변에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수 냄새가 나겠죠. 늘 향수 냄새와 사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 농촌의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뻥 뚫린 화장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 나는 그런 거 써본 적이 없어. 우리 집은 시골집이라도 다 계량식 화장실이었어. 옛날에는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데 거기 오래 앉아 있으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냄새? 암모니아 냄새. 코를 이렇게 팍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랑 있느냐가 우리의 냄새를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냄새에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초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또 하나 축복은 주님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통해서도 도전받고 교훈을 받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좋은 조언을 했다, 충고를 했다, 도움 말을 줬다. 우리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 중에 제가 많이 축복하고 도전하지 않나요? 우리 더 힘을 냅시다. 더 건강합시다.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또 이렇게 삽시다라고 권면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여기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무엇을 먹는다고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성경은 매우 아주 심플한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직선적이에요. 심플하고 그리고 막 군더더기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막 사람들은 불필요한 얘기를 막 했다 또 하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간결하게 필요한 얘기만 해요. 그런데 원하였노라라고 중첩해서 같은 말을 썼을 때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마지막 때. 그러면 이 잔치를 하려고 했는가?
꼭 그거 아닙니다. 이 유월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여러분, 유월절은 몇 월 달에 지키게 됩니까? 몇 월 달? 6월인데? 몇 월 달? 6월 달? 아니죠. 이 6월 달, 5월, 6월 하는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6월 한자어도. 이게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넘어간다 하는 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용어로 말하는 파사흐,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넘어가냐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 때에는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무슨 피냐? 애굽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을 잡지 않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죠. 유월절이니까 와, 떡을 마음껏 먹겠구나, 와, 포도주 마음껏 마시겠구나, 이렇게 참여했는데,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잔치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떡은 옛날에 누룩을 넣지 않는 유월절에 떡을 먹으니까요, 이게 뭐 부풀어 오르거나 먹기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뚝뚝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쭉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에 포도주가 담겨 있거든요. 붉은 포도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시는 붉은색 포도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 오늘날의 영적 유월절이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이 성찬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어차피 다른 사람과 같이 하니까. 그러나 예배하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 개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바로 축복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그리고 우리가 이 빵으로 먹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그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이 성찬이야말로 축복이다, 성찬이야말로 축복이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축복이요, 가르쳐 주시는 교훈도 축복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주간에 송민섭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치르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송 장로님과 혹시 긴밀히 친하지 않은 분들도 기왕이면은 다 장례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죠.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가는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맞죠. 아마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요,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관계에는 친밀한 관계가 있고 느슨한 관계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는 친구나 가족, 이런 사람들.
느슨한 관계는 모임에서 만났거나 동네 아는 주민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우연히 이렇게 저분이 어디 사는지는 몰라. 그래도 얼굴은 알아. 이름은 그래도 알아. 뭘 하는지는 잘 몰라. 그래도 저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우리 교회 선생님이야. 우리 교회 찬양대에 계셔라고 이렇게 서로 아는 이런 느슨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학자들 이야기로 강력한 관계든 느슨한 관계든 친밀하든 안 친밀하든 간에 누군가 함께하는 건 힘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영국에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여자 교수가 계시는데, 그렇죠, 시몬 슈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현직 교수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둘, 셋이 내려오는 사람하고 혼자 단독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산 밑에서 입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려오실 때에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둘, 셋이 같이 내려오는 거, 그리고 혼자 내려가는 거, 누가 더 위험하다고 더 많이 느낄까요? 당연하죠. 사회학자들이 당연하지만 그거를 그런가 한번 이렇게 설문을 해. 인터뷰를 했더니 진짜 그렇더래요. 그래서 산을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혼자 내려오게 되면 위험하게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한 관계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너무 친밀하다 보면 할 말도 잘 못해요, 실은. 이게 느슨한 관계가 되어서 혹시 내 말을 듣고 오해를 하든 다시 안 만나든지 간에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가족에게 친하지만 사실 다 말 안 하잖아요. 친한 친구에게 말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 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화가 올라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있나?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에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친하든 안 친하든 간에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 선교를 가는데 뒤에 이제 권사님들이 뒤에 타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 앞에 신호등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금 지나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병원 앞에 사거리에서 지금 차를 좌회전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계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권사님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 뒤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겠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죽을 끓여다 주셨대.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그럴 때 고마운 거죠. 사실은 누가 암에 걸렸다, 공개하진 않지만 아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자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집 딸,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니. 그래, 나도 기도할게. 그래도 우리 엄마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좀 잘 몰라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은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대학 나왔고 다 그냥 결혼했고 다 컸는데 무슨 수험생 기도, 그게 아니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험생 아이들도 힘들지만 부모들도 초조하죠. 그리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거나 힘들거나 낙심한 이들,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성도가 함께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물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드리지만 그러나 동일한 떡과 같은 단지에서 담은 포도즙으로 우리는 포도주로 이 성찬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입니다. 가족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